샬롬. 오늘 주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11월 4일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수요 저녁 예배와 더불어서 주3 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서 큐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찬양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 우리 3절에 있는 가사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새롭게 힘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는 어떤 상황 또 어떤 조건 속에 놓여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주시며 나의 도움이 되시고 때로는 나의 상담가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줘서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그 주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구약성경 17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요약한 것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거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고 미워하시는 극악한 범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진 것으로 본문은 우상 숭배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말한다. 아멘.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저녁 예배와 함께 이 주상 주제를 가지고 큐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시작하면서 염려가 되고 또 그러면서 때문에 부탁한 말씀들이, 우리는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하던 또 오프라인 속에서 예배를 하던 그 모든 상황들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안고 일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한다고 하는 생각만큼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 예배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수요 밤 예배에 여러분들 예배당에 가서 하는 예배처럼 여러분의 어떤 몸가짐, 마음가짐, 이런 자세 하나하나 흐트러짐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한다고 그래서 막 우리 몸단장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옷가짐이랄지 여러분의 몸가짐을 흐트러뜨리면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예배한다 한다면 그것은 사람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중요하지 뭘 이렇게 그런 것들이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마음이 정돈되고 마음이 뭔가 준비되어 있으면 외적으로도 반드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수요일 이 저녁 예배를 저와 함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성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꼭 잊지 마시고 저와 함께 동일하게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2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간음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2절 또 3절, 4절, 5절 굉장히 거의 반 분량을 이 당시의 암몬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 바로 이 몰렉신을 섬겼던 그 상황들을 설명하면서 이 몰렉신을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진노하사 모든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렉이라는 신을 여러분들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몰렉 신은 이미 우리들이 성경에서 상당 부분 많이 들었던 그리고 보았던 이름들입니다. 이 몰렉 신은 유아제사,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아주 혐오스러운 그런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우상입니다. 저도 그 인터넷에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보았는데,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이 몰렉 신은 머리는 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뿔이 나 있으면서 소의 형상이 있고, 그리고 이 목 밑에부터 해서 밑에까지는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팔은 이렇게 벌린 채로 앞부분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앉아 있으면 어린 아이를 이렇게 제물로 가져오면 그 제물을 그 우상의 두 손에다가 얹혀놓고 밑에서 이렇게 불을 지펴가지고 그 어린 아이를 불로 이렇게 태워서 제사를 하는 아주 정말 끔찍한 그런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몰렉 신입니다. 우리가 그 그모스 신이라는 이름도 들었는데 바로 그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어린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이 혐오스러운 이 종교 관행을 하는 이 몰렉 신을 제사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대로 그 관행을 좇아서 하게 된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든 거류민이든, 다시 말하면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더더욱 어린아이를 제물로 바친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 이 기업을 우상 앞에 그들에게 뭔가 복을 받고 또 어떤 그 진노를 면하기 위해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그 죄에 대하여 끊어버릴 것을, 그리고 그 죄를 행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런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은 성소를 더럽힘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강력한 진노를 행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특히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내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을 거듭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바로 방조죄예요. 방관죄. 어떤 사람이 이 몰렉 우상 앞에 자신을 갖다가 바치는데 그걸 못 본 채 했다. 그것 또한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조죄에 해당되는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거듭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방조죄에 대해서 엄하게 다스리잖아요. 예전에는 음주운전도 거의 운전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죄를 묻고 처벌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동승자에게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죄를 저지를 때에, 그 행위를 할 때에 적절로 말리고 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지. 함께 동승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방관죄요, 방조죄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마찬가지지요. 어떤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이웃이 어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못 본 채 하거나 그것을 무관심하게 넘겨버린다면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또한 내가 묵과하지 않겠다.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이 죄임을,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우치고 그걸 끊도록, 그걸 하지 아니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냥 수수방관한다, 못 본 채 한다, 그 부분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래서 유기적인 어떤 지체의식, 어떤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한 공동체가 되어진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은 우리와 한 몸이지 따로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는 지체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을 이룬 우리는 유기적인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지나친 간섭이나 그 사람을 막 정죄하는 그런 행위들은 아니 되겠지만, 그러나 일정 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은 내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 또 권사님, 어떤 성도 있다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유기적인 어떤 지체의식을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일깨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나쳐 버렸는데, 우리가 지금 몰렉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지 않지만 우상 숭배는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내 운명을 좌우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그것을 추종하고 거기에 내 삶을 의지하고 그걸 사랑한다면, 거기에 내 삶을 지금도 의탁하고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큰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말한다면 영적 간음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아내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인데, 신부된 우리들이, 아내된 우리들이 신랑되는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을 사랑하고 거기에 더 기대어 살고 거기보다 더 사랑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이며 문제입니까? 바로 그런 영적 간음죄를 진다가는 것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신뢰하거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이후에 보면 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랬습니다. 지금 앞부분에도 몰렉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 그다음에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도 음란하다, 바로 영적 간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보통 이 강신술, 다시 하면 이 죽은 홀령을 끌어내려서 그에게 자신의 어떤 미래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여기 박수무당은 바로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접신한 자, 신하고 이 귀신하고 이 접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의 어떤 장래일을 물어보고 내 어떤 사업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내 개인적으로 어떤 당한 문제들을 가서 여쭤보고 그 해결책에서 구하는 그런 행위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때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가운데도 은밀하게 주변에, 아니 또 유명한 곳에 찾아가서 얼마의 돈을 지불하고 가서 점을 보는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있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이거 결코 하나님이 묵과하지 않습니다. 이거 크게 회개할 일입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가책이 오고 찔림이 온다면 주저함 없이 오늘 시간 그러한 영적 간음죄를 내가 지었음을, 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를 내가 진노하겠으나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한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더럽게 하거나 우리를 속되게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크게 유익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은 우리에게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이 존경, 존중,
그런 이 단어 자체가 너무도 찾아보기 어려웁니다. 특히나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님의 권위의 존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들은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에 대한 공경, 존경을 바르게 하심으로 오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려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부모 공경하시고, 그리고 그 외에 바로 이 영적 간음주인 우상 숭배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강한 힘을 가진다. 문화 외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문화는 국경을 초월하여 넓은 범위로 빠르게 퍼지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는 때로 그리스도인을 위협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 이러한 속성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자칫 파도에 휩쓸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거룩성으로 무장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다.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부추기는 세상 문화 가운데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거룩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한다. 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르게 세워져 갈 때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투영해야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을 보게 우리는 해야만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특히 오늘 이 불확실성이 크게 대두되는 이 속에서 더더욱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점장인을 찾아간다든지 무당을 찾아가서 이런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일들을 막아보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제가 거듭 주의를 드리고 또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좇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문화의 흐름, 그 흐름을 좇아서 맹목적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의 교훈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독창적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임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거친 세파가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꿋꿋하게 지켜나가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이 오늘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부족한 종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온전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응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남은 시간 함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늘 말씀으로 지도하고 또 목양하시는 여러분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중직자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들 또 교회 일꾼들 바르게 세워지기를, 특히 이제 11월, 12월 달 되면 모든 교회들이 새로운 임원들을 선출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빚어지게 되는데 이 일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가지시고 예배를 다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